다룰 문제가 마지막 재앙입니다. 오늘부터 다룰 14장서부터 18장까지가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 이 세상의 마지막 내리는 재앙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내리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전에 바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에 바로 있었던 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이었다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곧 교회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나. 근데 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의 내용 속에는 음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17장, 18장에 음녀가 탁 나와요. 바로 이 음녀가 교회 박해 속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오늘 배우겠지만은 음녀는 두 가지예요. 온 세상을 다 미혹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게 한 가지고, 하나는 뭐냐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박해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보기 전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항상 타이틀을 잊지 말고 가야 돼요. 우린 요한계시록 딱 하면은 항상 타이틀을, 주제가 뭐인가? 주제가 뭐인가? 항상 주제.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주제를 항상요. 주제를요. 자, 우리 한번 주제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가 되라. 예.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가 되라. 교회, 곧 신부가 되라. 교회가 되라.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걸 사실 써졌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무장하도록. 앞으로의 시대 속에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 그런 일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내가 늘 너희들과 함께 한다. 반드시 오늘 배울 단원에서도 나오지만은 반드시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뭐 짐승도 그렇고 여러분 이 뭡니까 음녀도 그렇고 다 정말로 대단하지만은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대단하지만은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 당하고 사로잡힘 당하고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도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이겨요, 못 이겨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그걸 알려줘. 그리스도를 결코 이길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 그걸 요한계시록은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이긴다, 승리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결코 두려워할 것도 없다. 떨 필요도 없다. 분명하게 살아라.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또한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반드시 온다. 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래서 주제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내가 이런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오늘 이제 14장서부터 18장까지를 제목을 달면은 뭐예요? 뭐라고 제가 전놨어요? 마지막 재앙 그래놨어요.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키워드는 뭐다? 똑같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에 의해서 제목이 달라진 거예요. 이 키워드를 정확하게 찾을 줄 알아야 돼. 잡을 줄 알아야 돼. 여러 말이 있는데 왜 마지막 재앙일까? 왜 마지막 재앙일까요? 마지막 재앙 또는 마지막 심판이라고 그래요. 관련된 단어와 그런 표현들이 꽉 차 있어요. 그걸로 다 돼 있어요. 보시면 이게 그렇죠? 뭐 마지막이라는 뭐 단어가 아예 구체적으로 나왔고, 그렇죠? 마지막의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마지막 또 나오는 표현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뭐가 있냐면 마지막이라는 말은 찾을 수 있는 표현들이 뭐 내용들도 꽉 찼지만은 단어 속에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단어가 뭐 있어요? 우리가 14장, 15장, 16장 이런 표현들 뭐 17, 18 이런 것 속에서 나온 게 뭐가 있을까요? 특히 뭡니까? 15장, 16장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추수하는 게 나오죠. 추수. 그렇죠? 네. 추수가 뭡니까? 추수라는 말 자체가 마지막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추수라는 말이. 그래서 다 그걸 쓰는 거죠, 이게. 네. 뭐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단어들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아하,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구나. 전체가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1차 재앙, 2차 재앙이 끝나고 7년 대환란 교회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온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오는구나. 끝나는구나 이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게 19장에 19장에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 연결을 안 시킨 이유가 19장이 바로 그리스도 재림이에요. 다 붙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다. 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 하시는 게 19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이게 모습들 속에. 그러면서 19장이 보여준 것은 뭐냐? 재림하신 것은 이들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승리한다는 이야기로 보여줌도 있지만은 또 뭡니까? 이제 19장에 나오지만은 주님과의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와의 결혼이 준비가 이제 됐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19장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 이제는 다 때가 됐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선언이에요. 19장이. 자, 나눠드린 자료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 그러기도 하면서 제가 가로 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일곱째 나팔 재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이것을요? 일곱 대접 재앙.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구분을 안 하고 앞에 1차 재앙은 뭡니까? 일곱인 재앙. 그렇게 막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뭡니까? 2차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이제 3차 마지막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 이렇게 나눠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 나눈 거지요. 사실 7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요. 그죠? 7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오늘 마지막 재앙은 7인 중에 마지막인의 마지막 나팔.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이에요. 일곱째 나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마지막 대접 재앙이라는 말은 마지막 나팔 재앙. 이 말과 똑같아요.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왜? 2차 재앙이 첫째부터 6째 나팔 재앙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건 뭐 7인이니 뭐 7 나팔이니 7 대접이 몰라도 돼요. 굳이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자꾸 헷갈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1차 재앙, 2차 재앙, 3차 재앙이구나. 그러면 아주 쉬워요. 1차 재앙, 2차 재앙, 마지막 재앙이구나. 그러면 아주 쉬워요. 그러나 좀 아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가로 속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4장서부터 한번 다뤄봅니다. 14장서부터.
14장에 한번 제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마지막 재앙을 알리는 소리예요. 14장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소리. 왜 소리라고 했을까? 이것도 키워드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를 잡고 가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가 있는 것을 14장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대표적인 소리가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 소리예요. 이게. 그게 1절서부터 5절까지예요. 그리고 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소리예요? 천사들의 음성이에요. 천사들의 소리예요. 네. 이렇게 오늘 14장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그러니까 14장서부터 왜 마지막 재앙에 들어가는가? 이 마지막 재앙을 알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바로 14장, 15장을 지나서 16장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 재앙이.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에 분명히 마지막 재앙에서 마지막 대접이 일곱째 대접에 쏟아졌을 때의 재앙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게 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 놓고는 17장, 18장에 가서 또 음녀가 나와요. 곧 바벨론 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왜 심판을 받은 걸로 앞에 나왔는데 왜 17장, 18장을 두 장에 걸쳐서 이것을 곧 바벨론 성, 큰 바벨론 성, 곧 큰 음녀를 다루고 있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큰 음녀가. 그래서 큰 음녀가 과연 누구인가? 큰 음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이걸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17, 18장이라는 거죠. 예. 자, 먼저 오늘 14장 1절에서 5절에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불러요. 항상 새 하늘, 새 노래,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새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써요. 뭐와 대조가 돼요? 더러움. 여러분요? 더러움, 부정함, 이런 것과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지금 큰 음녀 바벨론 성이 나와요. 바벨론 성과 대조가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새 그래요. 새롭다는 써요. 이게요. 노래도 왜 그냥 새 노래. 이게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구원, 멸망. 이런 게 있어요, 이미. 자, 14만 4천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이곳에 기록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제가 던져놨어요. 왜 이 14장에다가 14만 4천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기록해놨을까요? 저희가 이미 14만 4천은 다뤘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안 다루지만 그래도 한번 훑어보겠어요. 14만 4천은 분명히 어디 있다? 7장에 있고 14장에 있고 그 두 곳만 생각을 한다 이거지요. 세 번째 21장까지를 봐야 14만 4천을 바로 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지만 그러면 이 7장, 14장, 21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간중간에 모든 다른 장에도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툭툭 던져 있다. 14만 4천이라는 말을 안 써도 따로따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14장에서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게? 한번, 목사님들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여기다가 기록했을 것 같아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요, 그 앞장에 바로 13장에 뭐가 나왔어요? 666표가 나왔어요. 앞장에 666표. 그러니까 이 666표를 앞에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666표를 받은 자와,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이 말하고 똑같죠, 그렇죠? 쉬운 말로 말하면 짐승에게 인을 받는 자와 같은 말이에요. 666은요. 예? 짐승에게 인을 받는 자와 하나님께 인을 받는 자에 대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바로 앞부분에서 이 짐승의 인, 곧 짐승의 표 666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666표를 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교함으로 해서 곧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666표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온 세상에 일어날 이 짐승의 인, 짐승의 표인 666을 다 받게 하는데 어느 누구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안 받으면 다 죽임 당할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 인을 받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곧 누구다? 14만 4천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른 건 뭐예요? 승리의 노래지요. 아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뭘 했다? 이겼다 그 말이.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이. 끝까지 모든 핍박을 뭐 했다? 이겼다 그 말이에요. 전 시간에서 보여준 이 모든 이 666표까지 다 받게 하는 것이 뭐냐? 환란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3차 재앙들이 우리에게 보여진 그것도 환란이지만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교회의 박해, 이 대환란을 통과를 하는 거죠. 그 모진 박해를 완전히 이긴 거지요. 목숨을 걸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 중에서는 뭐예요? 수많은 자가 죽임 당한 거예요. 14만 4천이에요,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엄청난 박해 속에. 우리가 이미 13장에 보니까 많은 자들이 죽임 당하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 죽임당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죽임당함이죠. 예. 이걸 이긴 거죠, 이겨. 그 이긴 자의 승리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긴 자의 승리의 노래이기도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이걸 보여주고자 한 것은요. 이 14장에서 14만 4천의 이 새 노래를 보여준 것은요. 분명히 나와요, 이게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연결시켜서 나오는 게 바로 이 14장 안에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들의 이 소리를 통해서 보여준 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했던 이들이 무너지는 거지요. 멸망당하는 거지요. 이걸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거지요. 예. 결국은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다 심판한다. 멸한다. 그걸 동시에 보여주는 거지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 14장은 이긴 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그렇죠? 호언장담했던 그들 악한 자들은 결국은 무너지는, 그걸 우리에게 듣게 하는 거지요. 알게 하는 거지요. 교회로 하여금.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여준 것은, 이 14장에 이러한 것을 보여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봐라, 이렇게 승리했지 않냐. 14만 4천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이렇게 승리했지 않냐. 그 모든 속에서의 박해 속에서도 승리했지 않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뭐하라? 승리하라. 그걸 보여주고자 기록한 거예요. 성경 기록은요. 단순히 그 사건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너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승리해라. 승리하여 너희들도 이와 같이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핍박 앞에서 보여줬던 교회의 핍박 곧 7년 대환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우리가 그냥 성경의 짧은 속에서 보았지만 그것은 엄청나다는 거죠. 예. 자, 14만 4천을 다시 한번 다뤄봅니다. 이 14만 4천 새 노래를 부른 이들의 어떤 자들이었는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제가 그냥 이게 쭉 해놓은 것은 한 절서부터 그냥 알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자, 1절 부분에서 딱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들에게 보여준 게 딱 한 가지가 뭐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다시 말해서 이 14만 4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은 누구냐?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만 그런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는 자들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에요 사실은요. 예수의 이름이 있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참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인친다고 1장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 뿐만 아니라 이 새 노래를 부른 14만 4천은 또한 어떤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은 자, 뭐라고 그럽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저 순서별로 하면은 뭐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 자, 이 여자가 누굴까요? 바로 이제 여기서 음녀란 말이 전혀 없어요. 네? 근데 뒤에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군가를 알겠어요. 그치요?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의 그 7년 대환란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그곳에 짐승만 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같이 음녀와 그래서 우리 17장 18장을 보면 같이 짬뽕이 돼서 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떨어질 수 없는 바로 이 마귀하고 또 뭐예요? 짐승하고 이게 짐승도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짐승입니다. 우리가 이미 13장에 보았던 꼭 그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치자를 말한다. 이걸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역사상 바벨론 로마 이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역사상 강력한 통치자. 온 땅을 딱 손에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첫 번째 짐승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짐승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음녀. 좀 더 이야기하면 큰 음녀. 이 셋은요 꼭 여러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불가분의 관계. 놓칠 수가 없는 관계. 어떻게 보면은 맞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것처럼 얘들도 아주 그냥 삼위일체예요. 철저히.
예. 그런데 이들의 삼위일체는 뭐해야 돼요? 뭐가 돼요? 결국 이들의 삼위일체는 완전히 다 분리가 돼버려요. 나중에.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 삼위일체는 뭐예요? 삼위일체는 분리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끝까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이 한 통속이었는데 한 통속인 자기들도 뭐예요? 다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요. 보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믿을 수 있는 자. 처음이나 끝이나 믿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응?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이들은 우리가 이미 7장에서 보았다시피 뭡니까? 24만 4천은 사실은 뭐예요? 흰옷을 입은 자예요. 예수를 통해서. 할렐루야. 어린 양을 통해서 흰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흰옷을 입은 것을 결코 뭐 하지 않았다?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게 더럽히지 않았다고 나와요? 구체적으로. 여자와 더불어. 그러면 이 여자, 곧 음녀란 말이에요. 큰 음녀. 그러면 이 큰 음녀가 어떻게 하는가는 이따 보자 이 말이에요. 응? 어떻게 더럽힌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이. 그래서 그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 끝까지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그들 속에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의 가르침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요, 요한계시록에 이미 처음에 들어갔던 7교회를 향해서 나왔을 때 나왔던 어떤 이세벨 같은, 그러니까 비스꾸름이 해요, 이 음녀가요. 알고 보면은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만이 새 노래를 부른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나 새 노래를 부르냐? 아무나 이게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나도 그분을 위해서 죽으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갖다가 세상이 그렇게 붙였잖아요. 목숨을 거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응?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인가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카톨릭 그런 국가에 가서 여러분, 다 자기들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러나 왜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 선교사들이 가서 왜 여러분요,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요? 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꼭 예수를 믿을 때 두 가지 질문, 대표적인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라면 뭐예요? 하나는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 말이. 왜? 다 자기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이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 질문 던져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진짜 거듭났냐? 그러니까 거듭났냐? 번어게인 갖다 물어봐요. 거듭났냐? 거듭남을 몰라요. 많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선교사로 했을 때 두 가지 질문, 핵심 질문이에요. 예? 필리핀에 UP 대학 가서 캠퍼스에 가서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고, 예? 그러면 그걸 몰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듣기 시작해요. 그걸요. 왜? 그들도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쓰냐 이 말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개신교도들 속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가, 리얼 크리스찬인가를 질문해야 돼요. 리얼 크리스찬은 오늘 24만 4천이에요. 이들만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걸 우리가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또 오늘 14만 4천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을 뭐라고 썼습니까? 보니까 14만 4천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예요? 따라가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징이에요, 표징. 당신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면은 요걸로 점검해야 돼요. 체크해야 돼요. 이렇게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 곧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냐?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이 찬송 잘 불렀잖아요. 옛날에 많이 불렀을 거예요. 푸른 바다 나선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명 이게 불탈 때 그 찬양 많이 불렀을 거예요. 다들 주의종들이니까요. 그거 안 부르면 주의종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치요? 콧물 흘러가면서 그때 불타. 주님이 어디든지 인도를 가겠다고 그래요. 정말 저도 그랬으니까. 응? 여러분, 지금도 아멘이십니까, 그게? 에이, 그러지 마세요. 여기가 저 싸우냐, 안 그럽니까? 에? 하기야, 지금 너무 힘든 곳에 있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아멘일 겁니다, 그냥. 에?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은 거의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점검해야 돼요, 자기를요. 정말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아멘하고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인도하신 대로. 이 말씀에는 전제가 뭐가 들어가요? 14만 4천은 곧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델입니다.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신부의 모델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따로 있고 성도 따로 있고 이렇게 보지 마셔야 돼요. 모델이 모델. 구원받을 자의 모델. 이긴 자의 모델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이 중심 단어인 키워드인 이기다라고 하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키워드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도 사는가 모르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가 알게 된 게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게 제가 그걸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하면 내 눈에 보인 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게 죄구나. 그게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때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왜? 기독교 집안에 제가 3대째니까 저는 죄인이라 생각을 안 하고 살았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랐어요, 저. 그냥 성경을 보기 전에는요. 왜? 그렇다고 주님이 어떤 사람들처럼 날마다 들락날락 나에게 방문하셔가지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리시고 이랬으면 모르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으니까 저에게. 응?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인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새 노래를 불렀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긴 자들의 이런 표징이 이긴 자들에 대한 샘플이 딱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응?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 이제 성령을 받은 것은 저 앞에 나오잖아요. 예. 앞에서 뭐냐면 3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이미 그건 제가 아까 했으니까. 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 말이죠. 뭐, 속량을 받았다는 말은 뭐 그냥 단순한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의로워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깨끗해졌다. 아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깨끗해졌어요? 안 깨끗해졌어요? 그건요, 법정 용어고요. 나는 실제로 아직 안 깨끗해. 이 소리 하면은 찢어야 돼. 그게요.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뭐 깨끗해졌다고만 그래요? 로마서에는 여러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돼서까지 표현해요. 영화롭게. 거룩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요. 거룩 안 해졌다고 그래요.
거룩히 됐다고 그래요. 전에는 안 거룩했는데 지금은 거룩히 됐다. 예? 할렐루야. 네. 지금은 새 것 됐다 이러지. 여러분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이 여러분 그냥 단순한 뭐 여러분 뭡니까? 그냥 선언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꼭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어떤 자들인가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님과 이걸 한마디로만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단축하면 이거예요. 요약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께 속하여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께 속하여 뭐가 됐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14만 4천 새노래를 부른 자들이에요. 자, 이것을 좀 가볍게 보면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왜? 이름이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말은 여러분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나를 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핏값으로. 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대로 내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사나 죽으나 뭐예요? 주의 것이로다. 다 말은 잘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속한 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는요. 어쩜 그렇게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목사가 있는지 몰라요. 기가 막혀요. 만나보셨습니까, 혹시? 만나봤구만요. 다 나만 만난 게 아니구나. 네. 정말. 근데 너무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뻔뻔스러워요. 그 목회를 해요. 기가 막혀요. 희한해요. 이게 다 썩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점검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랑을 만날 수 있는 신부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도 안 된다가 어떻게 이 핍박을 이겨? 에? 여러분 문제는요 1차장, 2차장, 3차장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가 안 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크게 문제가 안 돼. 세상에 문제가 돼.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작 문제는 뭐냐라면 여러분요 교회 핍박 이 7년 대환란이요. 엄밀히 말하면요 가장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견딜 수 없는 거. 응? 우리는 지금 현재 1차장, 2차장까지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딱 감싸잖아요. 감싸. 할렐루야. 그러니 겁날 것도 없어. 우리는 오히려 웃고 있는 거지. 세상 재앙이 내려오면은 웃고 있는 정도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 환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엄밀히 말하면요. 사실 우리에게 환란은 교회 핍박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엄청난 이 마귀의 짐승의 큰 음녀에 주는 괴로움과 고통이다 그 말이죠. 이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됐는데 인도한 대로 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기냐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5절까지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현재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6절서부터 20절까지 내용 속에서 우리가 천사들의 음성이 대략 쭉 보니까 6 천사가 음성이 나와요. 한 참사가 한 천사가 이렇게 음성이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가? 자, 첫 번째로 6절에서 7절에 6절에서 7절에 다른 한 천사가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해요? 6절 7절을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뭐하라? 창조주께 경배하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이게. 6절 7절 내용이 그거예요. 응?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이제
심판의 때가 지금 곧 이렇다. 이제 곧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재앙을 알리는 소리예요, 다 이게. 예?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 창조주께 경배하라. 할렐루야. 이게 천사가 하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로 8절에는 한 천사가 또 뭐라고 그래요? 8절에는요? 네? 여러분요, 큰 성 바벨론이 뭐 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라는 소리가 음성이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큰 첫 번째 짐승에서 이미 우리가 666이 누구인가를 지난 시간에 배울 때에 감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예? 뭐였어요? 바벨론이었죠. 그렇죠? 예? 바벨론. 마지막에 다시 이 세상의 최고의 통치를 할 나라, 통치할 첫 번째 짐승이 결국 바벨론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큰 음료는요, 왜 큰 음료를 큰 성 바벨론이라는가? 연결되지요. 놀라운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큰 음료는 다시 바벨론 회복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좀? 예? 네. 제가 음료할 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겠습니다. 그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죠, 이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면은 바로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 알아야 돼요. 단순히 세상에게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재앙은. 이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마지막 재앙인데 이 마지막 재앙을 단순히 세상에 말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것이 실질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라면요. 마지막 재앙은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해요? 왜 다시 말하면은 마지막 재앙의 핵심이 뭐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 왜 이걸 다룰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저 뒤에 보면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그 16장 말씀에서 다룰 때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재앙의 특징은이라고 해놨어요. 그 마지막 재앙의 특징이 뭘까? 이 마지막 재앙의 첫 번째 대접부터 해서 7번째 대접까지 다 쏟아질 때 그 재앙들을 다 보면은요, 딱 공통점이 나와요. 1차장, 2차장과 달라요. 무엇 때문에 이 마지막 재앙이 있는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큰 성 바벨론, 이거 연결되어 있어요. 왜 큰 성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느냐? 왜 큰 성 바벨론과 14만 4천이 연결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14장 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수 없을까요? 다뤄봐도 되겠죠? 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8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도 천사가 음성 내지요? 그쵸? 소리 나죠? 자, 세 번째 또 무슨 음성이 나요? 9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9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 9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천사가 하는 말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세 번째 천사가 어떤 음성이 들리? 누구든지 요약하면 그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 666을 받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성도들이여 인내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12절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멘? 자,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난가? 13절을 봐요. 13절이 이렇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또 음성이 나와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무슨 음성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네 번째 음성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4절서부터 16절에 또 음성이 들려요. 14절서부터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또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그런가 보십시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어떤 음성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대로 쓰세요. 그냥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는 음성이라 이 말이죠. 아멘. 네. 다 보면은 지금 현재 이게 천사들의 음성이 뭐예요?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거죠. 그렇죠? 예. 마지막에 보겠어요. 17절서부터 20절까지는 또 뭐라고 하는가? 17절서부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뭐라고요?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면적이요. 이게요. 그렇죠? 예. 거기 뭐 이미 이건 성경이 나오니까 여러분 아시지만은 192m의 한 스타디온에, 그럼 192에다가 여러분 1600 곱해봐요. 어느 정도 되겠는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요,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해서 흘리는 피. 어마어마한 거죠. 흘리는 피가 이렇게 심판할 때, 재앙이 내릴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린가를 보여주는 아주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실감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의 모습의 음성은 뭐냐? 천사들의 음성에서 이렇게 말해.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자, 이 말 속에도 다 뭐예요? 마지막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죠? 마지막이 됐다 그 말이죠. 마지막 재앙이 됐다 그 말이죠. 자, 10절서부터 11절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이렇게 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이름표 666을 받은 자의 벌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1절에 그들이 받는 벌이 세 가지로 나오죠. 이 세 가지. 자, 10절에서부터 11절 그들이 받는 벌이 세 가지가 뭐뭐 나올까요? 자, 첫 번째,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버지의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심판이에요. 심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 자체가 이게 진노의 잔이죠. 그렇죠?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심판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 666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벌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다시 말 다른 말은 심판받는다. 반드시 심판을 내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자, 연결이 돼요. 이건요. 연결이 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처형만 당하는 게 아니라 죽임만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가 또 있다?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하나로 우리는 보통 흔히 말이 있잖아요. 죽으면 돼야. 뭐 인생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게 끝장이라는 게 아니라 시작이다 이놈들아. 이걸 알려주는 거지요. 참 성경은 이게 아주 엄청난 사건이죠. 이걸요.
뭐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우리 키워드 설교 아카데미 밴드에다가 어느 분이 올렸는데 그 실질적인 그 실화 이야기를 올렸더만요. 예? 그 영국에서 뭐 있었던 일들을 독일에서 있었던 일하고 뭐 이렇게 다 해서 보였는데 의사들이 정말로 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고백들에 대한 그 환자를 보면서 그런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밴드 우리 혹시 들어와 있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거 꼭 지옥이 있음을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 특히 불과 유황으로 죽는다고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고난을 받는데요. 여러분 안 죽어.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예? 불과 유황으로 죽는다고 안 그래요. 고난받는데 다른 말로 고난받는 건 고통한다는 말이에요. 고통해. 예. 이런 부분들은 목사님들이 이제 잘 알아서 설교하실 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좀 더 또 이야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밤낮을 앞에서는 뭐라고 썼어요? 그 바로 11절의 그 상반절에 밤낮과 연결된 단어가 뭐가 있어요? 세세토록이에요. 세세토록이라는 말 알죠? 영원토록. 여러분 밤낮으로 플러스 뭐예요? 영원토록, 세세토록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과 유황으로 뭐예요?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이 어떻게 돼요? 밤낮 고통한다는 거예요. 밤에는 좀 괜찮고 낮에만 고통당하고 그게 아니라 낮에만 좀 고통당하고 밤에는 좀 쉰 게 아니라 이거 참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걸요? 예? 여러분 우리는 3일만 금식해도 고통스러워해요. 그죠? 3일 동안 고통한다고요. 보면 우리가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요. 밤낮으로 잠도 안 자면서 고문하는 것을 여러분 며칠만 해도 어떠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며칠만 해도. 여러분 1년 받으면 어떠겠어요? 네. 근데 뭐예요? 세세토록이에요. 할렐루야. 밤낮도 세세토록이요.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짐승과 여러분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 이름은 받는 자들. 이게 주어지는 벌이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12절 13절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반대로.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대조예요. 14장 자체가 대조가 돼 있어요. 이게 소리도 앞에서는 구원의 소리고 밑에서는 멸망받는 소리고 그죠? 이렇게 대조를 시켜놓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게 벌도 그 다음에 대조 상. 그래서 누가 상을 받는다?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의 상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아멘? 예.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쉼이에요. 쉼. 안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앞에서 나오는 것과 반대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걸 밑줄을 적어놓으세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 믿음은 반드시 뭐다? 행함. 놓치면 안 돼요. 믿음 있고로 행함. 그래서 행한 대로 그 말이에요. 행한 대로 앞에서도 행한 대로고 벌 주는 것도 행한 대로고 상 주는 것도 행한 대로예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데 행함이 없어. 그렇게 안 행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도하신 대로 안 따라가. 더럽혀. 그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믿음을 지킨 게 아니죠. 믿음이 없지요. 벌이지요. 그건. 우리는 그걸 착각하면 안 되겠지요. 자, 마지막 14절 15절 하고 좀 잠시 쉬겠습니다. 14절 15절에 제가 그냥 하나 다뤄놨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서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자,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구름 위에 뭐라고 그래요? 앉으셨다고 그래요. 자, 이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림? 구름 위에 앉았다고 나와요. 앉았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재림을 말하지만은 뭐예요? 재림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재림 상태를 보여준 게 아니라 뭐예요? 재림이 뭔 상태에 있다? 준비가 다 됐다.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14장은 뭐예요? 마지막 재앙을 알리는, 예수님 재림 전에 이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라 이거죠. 재림 준비가 다 되셨다는 의미,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마지막을 알리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았다, 이제 마지막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오시면은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까 추수에 대해서 내가 아까 살짝 서두에 좀 이야기했습니다만, 추수에 대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마태복음 13장 30절 39절을 꼭 보셔서, 자, 분명히 이 추수는 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추수하고 천사가 추수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말이 뭐예요? 예리한 낫은 심판 도구예요. 그죠? 심판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다시 말해서 추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예리한 낫, 심판의 도구로 뭐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끝, 마지막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추수라는 의미는 마지막, 응? 세상 끝을 의미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39절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마태복음 13장을 이게 실감나게 좀 목사님들이 다루시면 좋아요. 이럴 때에는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다 다루세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다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건 다루지 못하겠습니다.